구약성경 1002면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체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부분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선견자를 세워서 올바른 말을 하니까 야, 바른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을 말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해라. 이게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에게 회개하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1조하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즘 교회가 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괴로움을 당할까? 한국 교회처럼 믿음 좋은 교회들도 이제 목회자를 2대, 3대째 또 4대째, 5대째 내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큰 교회 가고 싶냐? 그러면 너 설교를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여서 우리가 부드럽게 전하려고 해도 부드럽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라. 회개하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이 바로 패역한 백성이다.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교회가 깨달아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말씀의 방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성도들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역사하심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엄청난 복이 있을 것이다. 환난 가운데도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우상을 던지는 힘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우상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타파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의 모든 축복이 무엇이냐?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될 것이다. 풍요로움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 근처에 공장 주인이랑 오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사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뭐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척박한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먹을 것도 풍성할 것이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것을 볼 것이다. 풍성함의 시초가 되는 개울과 시냇물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은혜의 빗줄기가 넘친다는 겁니다. 괴로운 시기에도 오히려 위기에는 기도하라. 기억나실 겁니다. 위기 가운데는 위험한 요소들이 넘칠 때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풍성케 하시고 환난의 때에도 넘치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환난 가운데도 그들에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질시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 되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풍요로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난 날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성령 부어주시사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이 넘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푸심을